하이고 무슨 까닭이냐. 일체유의법이 여몽한 포령하며 여러 여겨전하니 응작 여시관이니라. 하이고 그 다음이 다섯자 개송인데 이것을 사구계로 본다만 무슨 까닭이냐. 일체유의법이 세간법이 다 유의법이죠. 생멸이 있는 허망한 유루법이 모두가 다 꿈 같고 꿈도 깨고 오면은 허망하죠. 또 윤홀림 요술쟁이들이 요술을 부릴 때 이렇게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비둘기도 보이고 뱀도 보이고 돈도 만들어내지요. 그러나 그건 허망하지요. 또 물 거품과 같다면 거품이 사라져버리죠. 바로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초로 인생 이슬도 햇빛이 끄면은 사라져버리죠. 번개불도 번쩍번쩍하니 잠시 있는 것 같이 있다가 곧 사라져버리죠. 그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작 여시관이라 응당 그와 같은 관찰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관, 가관 같은 거죠. 천태 삼관으로 보면은 공한 걸로 보고 또는 허망한 걸로 본다. 가관, 공관은 먼저 쓰지만 원칙은 가관 먼저 써도 돼. 중도관, 중관. 이 중관, 용수 중관론이 있죠. 그래서 공관, 가관. 보통은 공을 먼저 말하죠. 그러나 현실 세계는 그대로 있다 해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가짜로 가유로 있다만 참으로 치류가 아니라 가유다만 가유로 보라말. 좋고 나쁜 것이 있는 것 같지만은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꿈속에 있는 것처럼 꿈도 깨고 보면은 없잖아요. 꿈속에는 있지만은 그와 같이 가유로 거짓으로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거기에 끄달리거나 크게 집착하거나 거기에 탐착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공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불공, 불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건 있어도 가유고 이건 본래가 없다는 거고 여기는 이제 유무는 유무를 초월해 가지고 불유, 불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될 때 불무가 아니죠. 이 세상을 비관하거나 낙관하거나 그것도 다 일편이지. 비관도 하지 말고 낙관도 하지 말고 잘 관해야 되겠죠. 관이야 사람마다 자유지 뭐. 비관을 갖든 낙관을 갖든 자유지만은 그것은 보람되지 못해. 발관을 해야 합니다. 발관이 가장 중요하고 발관이 여기서 중관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중관 관자재를 해야 된다. 관세음보살은 관자재 보살이라고 해요. 관자재 보살을 행심하는 사람. 이 세상을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보거나 좋게 보는데 마음이 집착되어도 그것도 관자재가 아니고 나쁘게 보는 것에도 마음이 거기에 얽매이면 그것도 관자재가 아니고 비관, 낙관을 초월해서 달관을 할 때 관자재가 가능한 거죠. 불설시경리 하시니 부처님이 이 경을 연설에 마치시니 마칠리자 장로 수보리와 장로란 말을
불교에서 많이 쓰는데 기독교에서도 장로란 말을 쓰지요.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나이가 상당히 지긋하고 또 덕도 노숙한 분으로 덕이 높고 나이도 많고 하는 분을 장로라고 해요. 일설에는 수보리가 부처님보다 나이 많다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는 연령 차이가 없잖아요. 공자도 제자들이 나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공자, 제자 자로 같으니, 알로 같으니, 징석이 같은 사람들. 나이가 다 많은 사람들. 부처님도 나이 많은 사람을 제자로 최후 수발따라는 120살이 되었는데 120살 될 때 부처님은 80이요. 그러면 80에다가 90, 100, 10, 40세 연하 아니요. 수발따라는 열반 하실 때 최후에 제도받은 제자요. 외도였었는데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면회를 안 시켜 줬잖아요. 열반에 들려고 할 때. 그러니까 막 고함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부처님을 내가 최후로 만나 뵈야 되지. 부처님 열반하시면은 내가 다시는 만날 수가 없으니 이렇게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냐고 해야죠.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상당히 지금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괴로울 거라고 경고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알고 면회를 안 시켰잖아요. 그래 부처님이 빨리 면회를 시켜야 해요. 그래서 수발따라 경도 나오고 열반경 끝부분에도 나와요. 그래서 설법을 하니까 수발따라가 120세나 되었는데 120세 동안 바라문의 정을 닦아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아라한과를 징득하지 못했거든. 사선팔정 정도나 징득했겠지요. 그러다 부처님 설법 듣고 무아의 진리를 깨닫고 바로 아라한이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열반하신 것을 내가 차마 목격할 수 없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고약스럽지. 그렇잖아요. 부모 앞에 아들이 먼저 가는 것도 안 좋잖아요. 그런데 수발따라는 부처님 열반을 내가 차마 볼 수 없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열반에 먼저 들어버렸어. 그래 부처님이 수발따라 제자 제도해놓고 열반에 들으니까 열반을 조금 보류하고 그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했다고 그게 나오죠. 방거사가 열반에 들라니까 딸 영조가 아주 약삭빠른 영조가 있어가지고 먼저 열반에 들어버렸지. 방거사는 가족이 너희가 다 견성하고 도통한 분이라. 방거사 부인도 그랬고 아들도 그랬고 딸도 그랬고. 그런데 딸 영조가 더 아주 해가 미쳐가고 아주 빠른 분이다. 영미 영조 시간이 다 됐는데 성은 방시니까 방시지. 이 삼국지에 나오는 방통이 방사원이 하는 이 방거사의 방원, 오원이라고 하는 문자예요. 방거사의 딸. 방거사 열반에 드시려고 그때 군수도 왔고 좀 지방에 유지들이 왔는데 그때 이제 열반에 들차비를 했어. 자기 속으로만. 그런 분들은 옷을 벗듯이 몸 버는 것을 뭐 보통으로 여기거든. 우리가 신발 벗듯이 벗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딸 보고 지금 그때는 시계가 없기 때문에 문 열고 밖에 나가서 태양을 좀 보고 오라. 햇빛을. 그러니까 벌써 그 말 할 때 영조는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열반에 드실 것을. 그래가지고는 가서 이제 보고 와서는 아버님 가서 보니까 구름이 가리워서 구름이 해를 가리워서 시간이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거사가 그게 속았지. 정말 그런가 하고 문 열고 밖에 나갔어. 그러니까 판거사가 앉아있는 방석위에 또 앉아서 영조가 열반에 들어버렸어. 그러니까 판거사가 와서 보니까 그 순간에 잠깐 문 열고 밖에 나갔다 오는 그 순간에 열반에 들어버리니까 이 고얀 놈이라고 말이지. 내가 열반에 들려 했더니 저것이 선수 쳤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장례를 다 치린 다음에 며칠 연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열반에 들었잖아. 어떤 군수 무릎을 비고 판거사가 열반에 드시면서 그때 최후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서장에 이 말을 많이 갖다 썼죠. 반원 공제 소유. 보통 이렇게 토를 달지요. 다만 공제 소유 원정. 다만 모든 있는 바 소유를 비우는 것을 공함을 비우는 것을 원할지언정 절물 실제 소무하라. 간절히 부디 그 없다고 하는 것을 진실로 여기지는 말라. 사실. 그러니까 유에도 집착 말고 우에도 집착하지 말라. 유무를 다 떠나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감산대사는 자기 문집에 저 말을 밝히면서 저 말이 거사계의 어떤 그런 저만약이 될 뿐만 아니라 거사불교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지침이 되는 저만이 되는 약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출가 산문들 총림의 모든 그 수행자에게 저만약이 된다. 그렇게 감산대사는 평안했어요. 모든 그 출가 산문 수행자의 총림의 저만약이 된다고. 거사로서 이렇게 말한 거 참 대단하잖아요. 총림은 저만약이야. 그래가지고 판거사도 나중에 열반했어요. 부처님도 후발 따라 열반을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했다는 거죠. 부처님이 이 경을 말씀하시니 장로 수보리와 민 모든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처음에는 그런 게 안 나왔죠. 안 나왔더라도 여기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처음 서분에 안 나왔어도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처음에는 바로 수보리하고 그것만 나오지 비구 비구니가 뭐 또는 사부대중 안 나오잖아요. 우바세 우반이는 청신녀죠. 또 일체 세간 천상 인간 아수라 모든 이 금강 반야 법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말을 듣고 모두 크게 환희하여 신수봉행을 하니라. 믿고 받아 지니고 받들어 행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지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 또 계속 할 겁니다.